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정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에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게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주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복되고 존귀케 하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혹여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 순간에도 참으로 생명의 여러 가지 많은 장애들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의 강선 바라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하셨사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 또 문제 가진 자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 통치하시는 위로하시는 보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 부터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이 주는 지혜로 어려운 난국을 타개할 뿐만 아니라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주장하시고 하나님 복되고 존귀케 하소서. 나아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놀라운 증인으로서의 거듭난 권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현장을 그들의 삶의 그 흔적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그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매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되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에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며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하나님 굉장히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부족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뭔가 행한 것이 있다면 그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야곱이 바다라람, 즉 하란으로 향하게 된 이유는 뭐 형을 속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또 개인적인 자신의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형이 자기를 죽인다고 했으니까 아마 그 두려움이 아마 가만히 있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근데 리브가가 그 사실을 알려주고 너는 빨리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해 있으라라고 했고, 또 야곱은 또 이삭은 틀리죠. 이삭은 보아하니까 이대로 두었다가는 이 가문이 완전히 가나안 며느리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흩어질 우려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염려하던 차에 리브가의 제안을 받고 바로 그를 보냅니다. 그러한 세 사람의 각자의 입장이 달라요. 한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도망간다고 한다면, 한 사람은 큰일이 날까봐, 또 한 사람은 어쩌면 영적인 이유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또 그로 하여금 그의 가는 길을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그 빈들에서 하나님의 그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무엇을 하냐면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은 이 가나안에서만 계신 하나님이라 온 천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서원을 하게 되죠. 내가 이대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고, 제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가 열애 하나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러한 서원을 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출발합니다. 길을 떠나서 동방 사람에 이르는데 지금 길을 떠나지 한 20일 내지 30일 정도 걸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한 40km 건다고 생각하면은 이 길이 600에서 700km 정도 되거든요. 거리가. 그러니까 아마 한 달 조금 못되게 걸어서 드디어 어디에 왔냐면 드디어 우물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전에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이 말이 있는데 이 말 안에는 사실 기쁘다라고 하는, 보라, 우물이다라고 하는, 정말, 왜냐하면 이 중군동 지역은 물이 생명과 같아요, 물.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지만 생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성경에 나오는 것이 사흘길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양식이나 물을 채워가는 것이 사흘 정도, 그러니까 사흘이 지나도록 물을 못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을 만났을 때의 야곱의 기쁨은 정말 놀랍고 너무 감사했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눈으로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누가 오냐면 바로 여기 라헬이 오는 거예요. 라헬의 이름은 원래 그 뜻이 암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레아는 무슨 뜻입니까? 레아는 보니까 사냥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을, 목축을 주로 하는 사람이니까 자기 딸들의 이름을 산양, 아마 그렇게 암양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의 하나님의 때 가운데 우연같이 라헬이 그에게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뻤던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곱이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악에서 돌을 올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모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라는 11절. 소리내어 울며라는 말인데 이 소리내어 운다는 것이 정말 감격에 복받쳐서 우는 거예요.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감격에 복받쳐서 막 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었겠죠. 자, 이제 살았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인도하셨구나. 그러니까 그의 눈에는 뭐가 우연을 가장한 필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울면서 라헬을 붙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니까 라헬이 듣고서 아버지에게 가죠. 그래서 라반에게 그간의 일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참 라헬을 보면서 이 야곱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너무 아름답고 생생하고 건강하니까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는 얘기한 것처럼 레아가 있었고 라헬이 있었어요. 근데 레아는 보니까 눈이 좀 나빴어요. 사람이 눈이 나쁘면은 잘 안 보이니까 그 당시에 안경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인상을 써서 보게 되잖아요. 멀리 오는 거 보려면 인상을 쓰게 돼요. 자꾸 인상을 쓰다 보니까 인상이 별로 안 좋아졌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 산양이란 레아의 말뜻 안에는, 레아의 이름 뜻 안에는 힘들다, 고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큰딸이니까 얼마나 집안에서 뒤치다거리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애썼겠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은 라헬과는 다르게 라헬은 어떠세요? 양치러 돌아다니고 막 뛰어다니고 이러니까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첫인상부터. 근데 여기서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참 재미있는 제안을 합니다. 야, 이제 네가 내 혈육이니까 내가 그냥 널 거저쓸 순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내 싹서 정하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15절에 나와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에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한 달을 두고 보니까 이 야곱이 양을 잘 키워요. 목축에 소질이 있는 거예요. 그냥 보낼 게 아니라 얘를 내가 좀 써먹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품삯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그와의 어떤 관계를 변화를 갖는 거예요. 혈육의 관계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주종 관계로 변화를 시키는데 마침 그도 딱 보니까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걸 알았거든요. 아, 연모하는구나 생각 알았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야곱이 대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20절에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고 했어요. 7년. 그러니까 자기가 제안한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18절에 보니까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원래 보통 지참금을 얘기하면 보통 한 3년 정도면 맞아요. 근데 넉넉하게 7년을 섬긴다고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충분히 나는 이 사람에게 이만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대가를 치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떤 그 대가를 치름에 있어서 그 가치는 그 치르는 사람의 마음에 크게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7년을 섬기겠다고 그래요. 임금으로 따지면 한 2억 정도가 돼요. 우리 지금의 시가로 말하면. 그러니까 충분히 대가를 치르고 라헬을 자기가 아내로 맞이하겠다. 그래서 보니까 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대요. 너무너무 즐거워서. 그러면서 이제 라반이 여기서 무슨 일을 하냐면 야곱에게 술을 많이 먹이고 사람들 다 공식적으로 모아놓고 레아를 그의 부인으로 주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장면은 우리로 알고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부분을 생각나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 사람이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엔 속아서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레아도 그래요. 레아도 자기 동생을 사랑하는 줄 알았을 거 아니야. 7년 동안을 그렇게 같이 지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레아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안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는 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슬픔 가운데 있는 레아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 부족하더라도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 어떤 결핍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게 한다면 그것은 놀라운 축복의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혹 여러분 중에 지금 내 안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는 본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내가 좀 부당한 거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이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오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는데 거기서 누구도 가리지 않고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은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기도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고 이 사랑받지 못하는 부분 하나님께서 채워주면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어떻게 채우시냐면 보니까 처음에 르우벤을 낳게 됩니다. 르우벤의 이름이 뭐예요? 아들이다 라는 뜻. 야, 아들이다. 아들이 난 거야, 아들을.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남편은 누굴 사랑해요? 라헬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돌보시니까 이어서 아들을 낳는데 시므온이라는 아들을 낳게 돼요. 이 시므온이라는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남편이 사랑받지 못해서 시작한 이러한 신앙의 어떤 밀도가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과정. 그러다 보니까 레위가 나오게 되고, 레위가 나니까 내가 이제 아들 셋이나 낳았잖아요. 이러면 이제 정말 남편하고 이제 내가 이제 제대로 결혼한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는데도 그래도 시원찮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이 나오는데 이 유다라는 아들을 놓고 완전히 이제는 나는 남편이 없어도 내가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도 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러니까 나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라고 하는 자세의 전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문제, 우리의 답답함을 그냥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그 문제에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얹어놓으면, 그 문제를 얹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가장 최선의 답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막벨라 물에 묻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결국에는 자신의 정식 부인으로 인정하는 야곱을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누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마 야곱은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자기가 했던 과거의 아버지나 형에게 했던 것들을 많이 반성했을 거예요. 자기가 라반에게 속임을 당할 줄은 한 번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눈은 누구 말대로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다고 라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고 또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보시고 도우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의 성도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을 때 그 이유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되었을 때 그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에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맛볼 때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로 나아가는 말씀을 붙들고 그곳에 거하는 그리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마음을 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거룩한